자, 오늘은 계시록 3장에 있는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모였었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대신 칭찬받는 게 있었지요. 뭘 칭찬받았지요? 그들에게는 바른 교리, 정통적인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사도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진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그 문제가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진리와 사랑은 이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는 무슨 책망이 있었죠?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신실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였었지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자,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사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네 교회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적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때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에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단적 세력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할까요? 하나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요. 핍박을 통해서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핍박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이 핍박을 사용하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세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사대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겉으로 보기에는 막 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규모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생명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정말 번듯하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지요. 그들에게는 칭찬이 있었어요. 자, 어떤 칭찬이 있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적은 능력.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보고 벌거벗은 교회이다. 자, 이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단적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패턴들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요. 자, 그래서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대교회. 저는 안 가봤지만 이 터키의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남쪽으로만 좁은 길이 나 있고 남쪽을 제외한 사방이 450m에 깎아 놓은 듯한 절벽으로 쌓여 있는 도시였어요. 자, 이 도시보다 안전한 도시가 있을까요? 남쪽으로만 성벽을 쌓고 적군의 공격을 막으면 안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안전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사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요. 금이 많으니까 어떤 도시겠어요? 부유한 도시이지요. 이렇게 안전하고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부유하면 그 우상 숭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패턴대로 예수님의 모습, 칭찬, 책망, 또 권면, 또 약속의 말씀, 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은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주권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7역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워지고 또 든든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의 칭찬이 뭐예요?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칭찬한 게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읽으면 힌트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옷 입은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가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 간단하게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대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소수의 사람만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지만 흰옷 입은 자는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많은 일은 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인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자, 그들에 대한 책망 3장 1절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유명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높아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는 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수많은 사역들을 해요.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해요.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속은 비어있고 겉모양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많지만 성도는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시죠?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처럼 근본적인 동기, 이유,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수많은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커지면은 자기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또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 여러 사람들과 연결해서 하면 가게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가게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가면은 이제 인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 고소영이라고 하는 맞나요? 네, 고소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예?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소망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인맥을 쌓으려고. 그리고 그 교회 출신들이 장관이나 차관으로 많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맥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결혼하려고 젊은이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정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에게 족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하는 일들이 생명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나중에 고백하는, 몰랐대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사역하는 재미가 있대요. 일하는 재미, 뭐가 되는 재미, 하는 재미. 그래서 많은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이 모든 것 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되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처럼 사대교회는 신앙의 순수한 동기들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와 이유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목적이 안 된 것이지요. 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수시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5번에는 약속이 있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 7개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보편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크기나 아니면 사역의
뭐 그 양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이 세상의 특징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교회, 이 교회를 수식하는 언어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명 되는 교회에 다녔니? 교회가 컸니 작았니? 그런 것들을 부르시지 않으셔요. 성경을 어디에도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사역했던 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물론 교회가 크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작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작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내고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해서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교회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를 크게 하려고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순수한 동기로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불신자 위주의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윌러 크릭 교회입니다. 미국에요. 만 몇천 명이 모이지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 뭐 마케팅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 끌어와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편안해하고 잘 적응할까? 저도 목회자로 했을 때 수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좀 직업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달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모여달라. 같은 나이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달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이거나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교회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그런 모임에 중학생, 학생이 가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또 알려주고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거룩해져 가는 교회. 근데 이 사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있는 신자들의 숫자가 적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역과 또 많은 돈과 또 많은 숫자를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인가? 처음에 목회자들이 전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동기는 순수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그런데 그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 듣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번영하고 잘 될 거야. 듣기 좋아하잖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나중에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있어. 나중에 이야기해줘야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오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문들을 다 열어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 헌금 바구니 돌리면 안 돼. 그리고 헌금은 강조하면 안 돼. 그리고
설교는 예화가 몇 개 이상이어야 되고 20분 이상 하면 힘들어해. 그리고 의자는 편안하게 하고 영상과 음악을 사용해야 돼. 그게 현대인들에게 맞아.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동질성 이론, 비슷한 것, 그리고 동일한 것으로 묶어주면 나누기도 좋고 그 사람들이 친목을 잘 도모할 수 있어.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직업이나 나이나 비슷한 것으로 묶어줘야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방식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중에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 보고서에 우리의 사역이 잘못됐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분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서 이렇게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이처럼 사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위,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결국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나타냅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문을 여는 거잖아요. 무슨 문을 열까요? 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메시아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요. 사대교회와는 다르게 사대교회는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몇 안 됐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칭찬이 있는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사대교회는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규모가 커요. 그리고 영향력도 커요. 근데 이 칭찬받은 책망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지요. 자, 이 빌라델비아의 도시에 자리 잡은 교회였는데 규모도 크지 않고 그 도시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겪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상인조합, 길드라고 하지요. 근데 그 모든 상업이 거의 이방 종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전에 참여해야지 이 장사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업 조직에, 이 길드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상 종교 제전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문화, 그 의례적인 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3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쓰고,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칭찬이죠. 인내의 말씀은 뭡니까?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황제를 숭배하고 또 혼합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 한복판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취약해요. 자,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셔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했어요. 그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지요. 자,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이 시편 91편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그리고 내가 의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염병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나요? 있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데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오디발의 곡간을 잘 간수를 했어요. 지혜롭게 그 일을 했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크게 보면 본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종으로 끌려와서 곡간을 지키는 곡간지기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곡간을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간수장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신대요. 그 형통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형통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셔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크지 않고 또 영향력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고 견뎠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삶이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 네 번째 권면이 있는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이지요. 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버텨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BC 17년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초토화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 도시를 재건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런 많은 영향력을 받은 도시입니다. 자, 그들이 집에 사는 것이 불안했겠지요. 자, 그런데 뭘 약속하시냐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함. 자,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있었던 지역에 큰 일을 한 사람은 그렇게 건물 기둥에다가 이름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큰 일을 한 사람들.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요? 그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도시예요.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어딜까요? 지역이 어디예요? 예? 강남구, 서초구, 잠실구, 무슨동. 하여튼 부자가 사는 곳이에요. 뭐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는 목초지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양질의 풀을 먹어요. 그리고 양모, 양털, 또 검은 이 양모가 대량 생산되는데 아주 고가로 팔렸대요. 의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도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도시에는 부유하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온천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식수로도 사용하고요. 자, 이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단이 들어왔습니까, 교회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음행을 했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이 7교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설교를 많이 들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우디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반적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 자, 물질로는 가장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신들의 부와 건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주님만 책망하십니다. 자,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 65장 17절인가요? 17, 18절인가? 그 말씀을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14절에 있습니다. 자, 칭찬은 없고 책망은 있어요. 책망이 뭐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오늘날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듣고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그 역사들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주님 주신 위로 사랑 들어도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 부정도 없고요. 그리고 열렬함도 없습니다. 헌신도 감동도 없이 덤덤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것들도 없어요. 어떤 설교를 듣고 말을 들어도 유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멀리에서 온천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식게 되면은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뜨거우면 뭐 목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식을 때에 그 이제 석회질, 광물질 그런 것들이 더 그렇게 이제 섞이게 되고 또 있어서 먹으면은 바로 토하게 되고 그래서 별 쓸적 없는 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덮든지 차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더운 것은 더운 것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찬 것은 찬 것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덮든지 차든지 모두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지요. 예, 열렬함과 간절함이 생겨요. 그런데 은혜 주시면 우리의 지성은 차가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제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 교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는 자신들에 관하여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주님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는 부요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들이 잘 자라서 이 양털을 파는 데에 아주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금융업도 잘 됐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넉넉한 환경 속에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없는 건 이제 물이 좀 부족한 것이 문제였었지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재미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건강하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 2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지요? 서머나교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규모나 영향력이 크지 않는 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교회. 세상에서 별로 내어놓을 것이 없는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녔더니 부유해지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됐대. 그것을 영적인 형편과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신대요. 이거는 사랑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징계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18절에 보면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라. 첫 번째,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통과한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고난받는 것 때문에, 때로 가난해지는 것 때문에, 때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버리지 말아라. 고난을 통과하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지요.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데 이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여기서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삶이 안정적이에요, 부유해요, 건강해요. 적당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분별력을 가져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영적인 실체들은 못 보고 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체들을 못 보잖아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해오던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이면. 그런데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거는 불신자 전도용 구절이 분명히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명철하게 분별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도 없어요. 근데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권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라. 먹고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정말 그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중심이 되는 그분과 교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자, 3장 21절 약속이 뭐지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것은 이건 전쟁 용어잖아요. 그렇죠?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7개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7개 교회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 동시에 보편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를 공격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통한 핍박,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하실까, 세상의 평판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당장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처럼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형통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머나교회에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가 몇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시험이 있대요. 보가마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그리고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괴롭힘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 숭배를 통한 박해가 있었지요. 자,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살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지요. 서머나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다른 짝이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당장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그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두 번째 공경은 세상을 통한 유혹이지요.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이 주는 부와 안전이라는 유혹을 받은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이죠. 라오디게아는 자칭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가난한 교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릇된 사상, 이단 사상. 에베소 교회에는 진리가 있었지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이 그릇된 사상들,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핍박이나 유혹이나 거짓된 사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죠.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것을 확신하신 것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요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라는 우상 숭배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대단해지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하찮은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지? 그거보다 더 많이 마음 써야 될 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계획. 그것이 더 우리가 마음 써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 참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요. 많이 모여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뭐 시끌벅적하게 뭐 이 일도 저 일도 막 뭐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역이 맞나 일이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들이 이건 일반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는 그건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 근데 뭐 많이 뭘 하지도 않고잖아요. 주님께서 너 왜 사역을 그렇게 조금밖에 못했냐? 왜 세상에 그렇게 문화센터도 하고 복지센터도 하고 그리고 모두 하고 많이들 하지 왜 못했냐? 그런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결국 교회가 거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느냐? 그럼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자의 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으시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